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으로 채워지는 고난. 네. 영광은 약속된 미래고 고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영광으로 채워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자, 기원전 3500년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일명 이제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자, 그곳에서는 이 낙원을 딜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수메르 신화 그들에게 내려오는 그 신화에는 그 딜문 즉 낙원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저기를 잘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에서 나온 그 글의 내용인 것입니다. 딜문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밝은 곳이다. 그곳에서는 늑대나 사자 등 사나운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 등을 채가거나 잡아먹지 않는다. 그곳에는 병들어 아프다 하거나 늙었다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없고 죽었다고 탄식하거나 우는 사람들이 없다.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러한 곳이 어딜까요? 최초의 문명이라면요. 처음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그렇게 상상하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난 아담은 그 자손들에게 에덴 동산이 어떠했다라고 그 지형과 내용을 분명히 말로 구전으로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문자가 이제 발명되면서 문자를 쓰면서 그것을 문자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낙원, 그들이 말하는 딜문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써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예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묵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낙원 천국의 모습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죠. 뿐만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후반절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딜문에서 말하는 이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그 낙원에 대한 묘사,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화목하고 서로 갈등과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양육강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아담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쫓겨나면서 자연 질서 자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진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 간의 관계인 순리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이 자연, 물질과의 관계인 물리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자연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본래는 이 땅은 인간 아담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열매를 잘 내고 씨를 뿌리기만 해두면 최고의 열매를 만들어서 아담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아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땅은 그냥 열매를 맺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내어주게 되었고 또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러한 잡초 같은 잡초보다 더 나쁘죠.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이때 파괴됐던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많이 흔하게 목격하는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폭우 혹은 태풍, 지진, 산사태, 쓰나미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자연재난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정상적인 지금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형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지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며 피조물들이 다 함께 지금까지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야 그 모든 썩어짐의 고통과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질서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 역할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생하는 그러한 일들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온 웅덩이가 흐려지듯이 아담 한 명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이러한 자연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자연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 본래는 우리에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그러듯이 자연재난도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재난이 이미 배경이 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왜 그렇죠? 아담 이전을,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파괴된 이 자연 질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연스럽다 그러잖아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모습, 그걸 자연스럽다, 자연이라고 하는데 바로 재난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 닿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죄 때문에 만들어진 비정상적이고 이것은 회복되어야 될 문제다. 이 재난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본래 자연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종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공격한다 스스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굴복한다라는 것이에요. 허무하다라는 말은요, 의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허무하다, 이 허무하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원래 자연은 인간을 섬길 때에 인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할 때에
존재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인간을 공격하는 이러한 재난을 일으키는 이 일들을 하니 자연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굴복하는 것이다. 그 굴복해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그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 재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최고의 꽃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의 자리, 쫓겨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봤을 때 사실 가장 가슴 아픈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참상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재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도 끊어진 것이지만 진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의 순리의 관계도 끊어지고 물리의 관계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재난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인간 앞에 반란을 일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참상을 보고 인간은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며 기대하도록 바로 시청과 교육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연관, 재난을 바라보는 재난관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왜?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어져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자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을 숭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더욱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자연 앞에 비는 거예요. 제발 자연이여 이런 쓰나미와 이러한 지진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그 자연한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는 정반대 지금 결과로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학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만 이 자연현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목적도 의미와 뜻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만 판단합니다. 과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지금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앞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또 베드로서 3장 13절의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생명나무에 과실을 맺어서 철마다 달마다 열매를 주는 그 낙원, 바로 그날을 그 정상적인 질서와 그 자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몸은요, 우리 인간은 인간 홀로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질서가 다 파괴되었듯이 인간의 인생 하나가 그냥 인간 홀로가 아닌 전 우주와 역사와 모든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품은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당신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만물과 역사를 품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아담 한 명에 의해서 온 우주의 역사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 의해서 나의 인생만이 아닌 이 자연문의 모든 피조물과 우주의 역사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기다리고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고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십시오.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를 멈추기도 하고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이것은 본래의 관계에 돌아왔을 때 자연이 인간의 말을 듣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할 때에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자연 만물의 기적 같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느 정도 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연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의 몸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무대는 고통과 고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무대가 우리의 인생의 장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삶의 배경이요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뭐라 그러죠?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중가요가 사회찬미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나옵니다. 그 사회찬미에 윤신덕 씨가 불렀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적막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은 고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고난을 받는다, 나만 고통이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고 그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부재시킨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생명과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생명과 풍성함은 없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고통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욕심과 쾌락과 그리고 스스로 파괴하는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그 현실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죠? 고난은 부정적으로밖에 이해 안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극복해야 될 대상, 해결해야 될 문제, 그렇게밖에는 생각 안 하고, 또 어떤 종교의 잘못된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운명, 혹은 극복해야 될 대상, 혹은 인과응보식으로 바뀌는 이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여요.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나의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고난이 왜 왔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우리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5장 3절 4절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1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난은 죄의 결과로 맞이한 현실이고 주어진 우리의 현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고난의 정점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그 죽음에서 나오는 사실은 파편 혹은 그 파편이나 그림자 이런 것들이죠. 구원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은 이 죽음의 한 중앙의 자리에 와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고난의 정점이라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긴 것, 이것이 구원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구원도 이 방식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수단으로 삼아서 고난을 방법으로 삼아서 영광으로 완성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고난은 극복의 그냥 대상이에요. 혹은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하던가 혹은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된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완성해 가시는 수단과 도구로서 과정으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실 가끔씩 이 고난을 가지고 고난의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기대되는 유망주였는데 서울대에 들어가서 한눈에 반한 남자가 동급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하지 않고 이제 연애하기에 바빠서 결국은 거의 꼴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졸업 정원제였기 때문에 다 졸업할 수 없어서 꼴찌 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탈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1년을 계획하고 가면서 갔다 와서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가서 3개월 만에 자기 그 남자친구가 자기 알고 있는 같은 반에 있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거기서 이 복수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말 그대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최고의 성악가가 돼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유학을 집중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원래 이렇게 되려고 된 것이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나를 시련을 줘서 시련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에게 고맙다라고 이렇게 요즘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도 고난을 순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 그것은 한 어떤 분야의 기능적인 부분에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적합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은 바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리던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상속자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실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이 백분 활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여진 우리의 육신은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죠. 이 말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죄로 물들여진 우리의 육신의 이 고집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특효약이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으며 고난이 아니고서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가치관을 내려놓겠습니까? 잘못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은 돈만 있으면 황제 대접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즐길 것들,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멘트로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정도까지 기대하고 그 정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당장 처해져 있는 현실적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고난의 현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아마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문제가 극복이 됐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렀다면 정말 거기에 당신이 찾는 근원적인 만족과 답이 있을까요? 최고 정상의 자리를 꿈꾸어서 그 자리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쫓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나는 또다시 고난의 현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답을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살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근원적인 만족은 있을 수가 없고 그 고난은 끝난 것 같지만 결코 그 고난은 단지 차원이 다를 뿐이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아파서라도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만 고통이고 나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차원이 다를 뿐이고 조금 내용이 다를 뿐이지만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동일한 고통과 고난에 몸부림치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부단히 고군분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과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굳이 제가 비유한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 사는 데 있어서 살만한 월급을 좀 풍성하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만할 수 있도록 월급을 줘서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월급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고난이 있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월급을 줘서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라면 월급을 주겠지만 자녀에게는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월급이 없을 때도 참아내고 기다리고 그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대기업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힘들고 망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서 진짜 큰 기업을 이어받도록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중적인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우리는 더욱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고난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누릴 것들을 누리고 조금 더 즐기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누구까지도 모든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지만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저 미국이나 그리고 저기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기상이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비가 오지 않던 곳에 엄청난 폭우가 오고 천둥이 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우박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통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몸부리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몸부림이에요. 그들도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말미암은 고난, 소위 우리 동양에서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지금은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끝나지 않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차별, 궁핍과 질병의 문제가 놓여 있고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종 갈등이 심각했던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명연설이 있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백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피부색으로 대우받지 않고 인격으로 대우받는 그 나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런 인종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 갈등의 문제만을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인종 갈등, 이 순리의 문제죠. 순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모든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물리와 우주 만물과 자연까지도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아니고서는 그 회복은 제도로 어떠한 무엇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러나 우리도 역시 여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다른 말로 고난의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품어줘야 됩니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여전히 고난의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있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의 위로는요, 그냥 데일밴드를 붙여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데일밴드를 붙여주고 위로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복음으로 살자라는 것이지 거기서 머물러서 위로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한 번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소망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막연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소망이 영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영광의 자리, 바로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뜸을 들일수록 그 값은 더 가치가 몸값이 올라가듯이 그 소망과 영광의 가치가 어떤지를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홀로 이 싸움을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추구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돕고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얼마나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죽음은 그 모든 것의 정점이에요. 때때로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천만에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 고통의 한 중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현실은 그 죽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편린이에요. 조각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거기서 오는 하나의 징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중앙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중앙의 자리, 가장 치욕의 자리, 그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그분은 다 감당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도록 얼마든지 힘을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고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도 주님 앞에는 엄밀히 얘기한다면 도찐개찐이에요. 주님에게서는 다 담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주님은 이미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도록 그가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과 고난, 이것을 일전에 조금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정황은 다 다릅니다. 컨텍스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컨텍스트 안에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원망과 억울함과 변명과 비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텍스트를 그것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텍스트가 예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컨텍스트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을 예수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난을 생각하는 이해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큰 움직임 속에서 이제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멈추지 않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리라. 마침내 나에게 소망과 영광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에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텍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끔찍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왜 그런 일을 하시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를 바라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혹은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있는 삶의 현실에 다가오는 고난을 긍정하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현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보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내 옆에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죠. 기가 막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도 기가 막힌 인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내가 보냄받은 자리가 기가 막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실까? 하나님이 과연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그들의 컨텍스트에게, 그들에게는 원망과 허무와 비참함으로 끝날 컨텍스트에게 나도 똑같지만 내 안에 텍스트가 예수가 오니까 바뀌어지더라. 예수가 오니까 변화되더라. 예수가 오니까 그 고난을 긍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을 영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텍스트, 내용이 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다잡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고난의 현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원망과 또한 절망과 억울함과 비참함으로 그렇게 채우지 않고 영광으로 바꾸어가시고 채워가시고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내며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